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이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각자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영적인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즉 불타지 않는 재료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영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 영적인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또 초보적인 그런 지식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 영적인 자들은 장성한 자들, 단단한 음식, 그러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간단히 얘기하면 장성한 자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젖만 먹는 그러한 자들. 하지만 둘 다 성도입니다. 둘 다 성도고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자들이 영적인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떠한 자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까? 지금쯤은 내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돌아보니까 아직 선생이 자리에 있기 어렵습니다. 그걸 보면 아직도 연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맨 마지막에 그랬죠?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영적인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면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직 되지 못한 줄 알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 잘 못 시키죠. 그래서 이유식 먹이잖아요. 몇 살 안 된 그런, 몇 개월 안 된 그런 어린아이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한 이런 어른들은 뭐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여러 연단. 그래서 영적인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계속 단련하셔서 점점 만들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나는 너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초보적인 그런 지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그 정도.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은 더 깊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직 잘 몰라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죠?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 성경, 이것을 우리가 점점 단단한 음식으로 먹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이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평생 젖으로만 설교하고 젖으로만 먹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본문을 갖다 놔도 그 얘기만 하면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이 진리, 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평생 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젖만 먹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뭐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치고 또 형통하고 모든 것이 부자가 되고 계속해서 그것만 전하고 그것만 듣고 그럼 평생 그것만 하다가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아직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장성하지 못한 자들, 영적인 그런 성도가 아닌 자들의 그 한 가지 특징은 두 가지예요. 시기와 다툼. 만들어진 자들은 시기와 다툼,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영광,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 하나님의 의의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자기를 나타내고 또 사람을 따라서 하나의 당파를 만드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이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육에 속한 자들인 증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바울이에요? 아볼로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세계라고 그랬죠? 진리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말씀이 귀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만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 위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잘했냐면 세례 요한이 잘했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해야 합니다. 그랬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그랬어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예요. 그만 높이고 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예요. 하나님만 올라가고 나는 낮아지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낮아졌는데 어느샌가는 하나님 높여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하나님만 높이고 난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He must increase. 한번 해보세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네. 그는 올라가고 난 낮아지는 거예요. 쇠하고 흥하고가 우리 잘 안 오잖아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나와요. He must increase. 그는 올라가고 I must decrease예요. 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도 높아지면 나도 따라 올라가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아직도 육에 속한 상태예요. He must increase. He must increase.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5절.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사람, 바울도 사람. 아무리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래서 당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중심으로 당파를 만들게 되면 그 당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거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잘 돌봐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라나야죠. 심고 물 줬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건 헛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말씀 전한 다음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은 잘 돌봐주고 또 성경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부름한 종들은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시키신 주인께 보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인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종이 높아지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종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8절.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각자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하나라 그랬죠? 뭐 그냥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으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라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각자 자기 수고만큼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인이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하고 봉사는 단어가 같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서비스라고 했죠. 서비스. 예배도 서비스, 봉사도 서비스.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 교인들은 봉사 잘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봉사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써 지금 내일 이렇게 나와서 봉사할 사람들 명단 적었는데 벌써 60명이 됐어요.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이렇게 이름 쓴 사람만 60명이니까 그 외에 더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더 나오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지금 거기 대강당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가면 벌써 어이구 이거 뭐 손댈 데가 너무 많은데 60명으로 안 됩니다. 한 120명 나와야 돼요. 예배와 봉사는 같은 거라 그랬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만큼 봉사에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얼만큼 예배한 만큼, 하나님을 예배한 만큼, 봉사한 만큼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상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종이나 그 교회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다 수고한 만큼, 심부름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사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위해서 그거 그냥 하나님 말씀 팔아먹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그 종은 진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라 그랬죠. 우리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진실한 사람.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같아요. 믿음이 영어로 faith 아니에요. faith. 진실한은 뭐예요? faithful이에요. 뒤에다가 FUL만 붙이면 돼요. 진실한, faithful.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믿음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어요.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또 집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밭에는 농사가 잘 되어야죠. 또 하나님의 집은 잘 또 건축돼야죠. 또 하나님의 성전 역시 잘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밭, 가서 그냥 황량해요. 거기 농사 안 하고 황량한 밭,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사가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 심었습니다. 또 아볼로가 잘 또 물을 줬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못되면은 자란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헛농사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농사 잘 짓고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고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옥토같이 옥토가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몇 배의 열매가 맺혀요? 100배? 60배? 30배. 얼마나 많은 열매. 근데 그 열매 맺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랬으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혀요. 열매를 맺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 또 구체적으로 이번에 또 성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예,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그랬죠. 이제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게 기초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을 받은 걸 말해요. 이 바울이 우리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폭행자고 그렇죠? 얼마나 핍박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쓸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직 받은 은혜.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이제는 바울이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은 그것을 그 위에다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또 아까 말씀이라 그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또 우리가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 성전의 터, 기초와 터는 같은 겁니다. 그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터는, 기초는 잘못된 거라 그랬어요. 11절,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 복음, 진리,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는 사람은 다 도둑이에요. 다 이것은 이단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자기를 갖다 붙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단 중에서 죽지 않은 그런 교주들이 없어요. 박태선이 뭐 안 죽을 것 같죠? 거기 박태선 따라다니는 게 뭐였습니까? 그때요? 전도관. 그런데 아직도 전도관의 사람들이, 신앙촌이 거기 사람들이죠. 아직도 뭐 신앙촌 건재하고 있어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여기 아현동 올라오다가도 신앙촌 아직도 있어요. 뭐 물건은 좋다 그래요. 물건은. 그래도 가지 마세요. 뭐 물건 좋다고 거기 가고 사는 것 잘못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전도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태선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렇게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은 지가 언제 죽었는데 벌써 아직도 지금 통일교가 건재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신천지 이만희 죽겠죠? 죽어도 신천지 사람들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한 번 미혹되면 저렇게 나오질 못해요. 얼마나 이게 악한 그런 이단인지 모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이단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 추종자들은 함께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지금 뭐 얼마나 지금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적 성전을 건축해 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 위에다가 신구약 성경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따라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나가는 이단들은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날이 올까요?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날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기초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성전을 우리가 지어 나가야 합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물을 세우면 예, 몇 가지 재료가 나오죠? 3가지예요? 6가지. 예, 3가지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또 3가지는 불에 타는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어떤 거죠? 금은 보석, 불에 타는 재료는 나무, 풀, 집이에요. 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첫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셋째는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3가지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둘째는 그대로 믿고 셋째는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금, 은, 보석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 성전 건축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에 미혹되면은 쇠뇌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한번 쇠뇌하면요, 그 다음에는 정신 못 차려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다음 못 헤어나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둘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걸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영적 성전 지어나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 잘 하면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얼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졌는가. 근데 그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뭐만 남냐 하면 그 만들어진 것만 남아요. 그래서 아까 육신에 속한 자들, 뭐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는데 남는 게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거예요. 하지만 금은 보석,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행한 만큼 아까 상을 받는다 그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아까 불에 타는 재료 뭐였죠? 나무, 풀, 집. 이 사람들도 구원은 받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만 못 받아요? 상을 못 받아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왜? 공력이 다 뭐에 탔어요? 불에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다툼, 계속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구원은 받는데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하나도 만들어진 거 없이. 하지만 구원은 받지만 만들어진 건 없지만 그냥 그거는 신자예요. 그냥 신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신자예요. 그냥 신자가 아니라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그런 신자. 자,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난다 그랬죠?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거다 그랬습니다. 자, 불로 드러난다 그랬는데 과연 이 불은 뭔가?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한다 그랬는데 불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그렇죠? 이 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따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진리를 일단 그대로 믿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성전, 금은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로 이렇게 시험할 때에 그것이 다 드러나요. 견고하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데 나무, 풀, 집으로 지은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불이라고 그랬죠? 시험할 때 다 타버려요. 공력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무, 풀, 집으로 지은 것은 이미 다 없어져요. 뭐 그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금은 보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불로 시험한다는 것은 또 불같은 시험 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예, 불같은 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단련하려고 연단하려고 주시는 복된 시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이 불순물 우리가 이 환란 당하고 고난 당하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뭐 저부터도 당장 뭐 하나님 용서해달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건 벌써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다가 멀리 있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 받을 때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그때 뭐 우선순위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때는 뭐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당장 몸이 쑤시고 뭐 진통제 뭐 먹어도 뭐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럼 벌써 하나님 가까이 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당장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런 환경, 처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는 누구한테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때를 따라 돕는 은혜.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네, 필요한 때라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때를 잘 하시는지 제가 얼마나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처지 제일 잘 아세요. 이거 도무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모세와 아론이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내주고 다 그들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또 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호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뭐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연단하려고 그래요. 단련하려고 그래요. 우리 만들어지길 원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금은 보석으로 짓는 성도입니다. 이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영적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그랬죠? 그 각자가 일한 만큼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몇 절이었죠? 8절. 하반절. 각자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시험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시나. 지난주에 우리 증거했죠. 욥.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유익을 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에 낙심하면 안 돼요. 현재 형편과 현재 환경에 낙심하면 그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 것. 그래서 제가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야간 신학원에서 하나 제가 따라하라 그랬어요. 우리 야간 신학원 오신 분들 기억나요? 뭐 금지라 그랬죠? 크게 해보세요. 예, 뭐라 그러셨죠? 크게 해보세요. 예, 뭐래요? 예, 잘 들으셨네요. 근심 금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적금 금지이죠, 적금 금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늘 아침에 눈만 뜨면 근심으로 시작해서 잠잘 때 근심으로 끝나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근심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약한지. 자, 근심 금지 따라해보세요. 네, 적금 금지할 때 그 금지 말하는 거예요. 근심을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거 자꾸 근심하면요, 이게 계속 습관이 돼요. 뭐 조금만 하면 죽겠다 그랬죠.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그래, 좋아 죽겠다.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근심하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예수님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를, 정확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네, 다 찾아보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자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시험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땅히 선생될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아직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생활 용서해 주시고 이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근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도 근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